제목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쓴 책 중에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그런 이제 챕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이제 이분의 글이 있는데, 이분이 어느 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의 일이었답니다. 이 목사님이 이제 장례가 나서 새벽 일찍에 이제 장례를 준비하려고 가느라고 저 교회로 차를 몰고 가면서 원효대로를 이렇게 건너가고 있었대요. 근데 순간적으로 어떤 검은 물체가 앞으로 확 지나가서 깜짝 놀라서 보니까 어떤 남자가,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가 양복을 입고 그 새벽에 원효대교를 뛰어가고 있더래요. 이게 무슨 일인가 해가지고서 이상한 사람 다 보겠네 하면서 차를 타고 이렇게 지나가면서 그 얼굴을 봤더니 아는 사람이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자기 교회에 다른 동료 목사님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차를 옆에다 세워놓고서 그 목사님을 불러서 자리에 태웠습니다. 아니 지금 이게 뭐 하는 거냐고, 이 새벽에 양복 입고 이렇게 뛰어다닐 일이 뭐냐고, 왜 그러냐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얘기를 하는데, 그 목사님에게 2살 난 아들이 있는데 우리 간 건강이 안 좋아서 간 이식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그런 상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간이 맞는 사람이 없고, 이 맞는 사람이, 기증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아버지하고는 딱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 간을 주려고 했는데 의사가 말하기를 이 아버지는 이 지방간이 많아가지고서 지금 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아빠가 만약에 운동을 해가지고 이 지방간을 줄여서 간이 건강하게 되면 그러면 자녀에게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 보통 부목사님들이 시간이 뭐 운동할 그런 여력이 없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얼마나 바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운동할 짬을 낼 수가 없으니까 그래도 출근 시간에라도 그래도 이제 운동하려고 출근 복장을 갖추고 양복을 입고서 뛰는 겁니다. 자기 아들에게 간 이식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때 감동을 그렇게 그 책에다가 적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 간을 이식해 주기 위해서 아침부터 그렇게 뛰고 있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게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마음 아니겠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는 하는 게 없어요. 아버지가 다 합니다. 아버지가 운동하고 아버지가 간을 이식해주고 자녀는 받기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성탄의 의미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우리는 알지도 못하면서 죽어가고 있던 우리 존재들에게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혼자 수고하고 약속하시고 기다리시고 노력하시고 독생자의 생명까지 내어주셨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이 성탄은 그런 기쁨과 감사와 감격의 자리입니다. 이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 여러분 안에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수도 예루살렘으로 보내지 않았습니다. 베들레헴으로 보내셨어요. 왜 그랬습니까?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미 오래전부터 다윗의 후손이 자랐던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거라고 이미 오래전부터 예언돼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베들레헴으로 보내셨어요. 근데 여러분, 베들레헴의 뜻이 뭡니까? 베들레헴의 이름이 떡집이란 뜻이잖아요. 떡집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은 또 어떤 의미로 볼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떡집에 오셨다는 거예요. 떡집에 손님으로 온 게 아니라 떡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중에 그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으라. 내 살을 먹는 자는 죽지 아니하리라. 영생을 얻으리라. 나를 먹으라. 내가 생명의 떡이다. 우리가 떡이라고 성경에는 표현이 되어 있지만 여러분, 이건 밥입니다. 밥이에요. 그 주식이 유대인들은 이제 떡처럼 생긴 빵을 먹기 때문에 성경에는 이제 빵이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에게 친숙하게 우리에게는 떡이라고 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떡은 간식처럼 먹지만 매일 먹는 밥,
예수님이 우리의 밥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에게 먹히기 위해서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어디에 누우셨어요? 구유에 누우셨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말구유라고 그렇게 썼는데 고쳤어요. 구유라고. 왜냐하면 성경에는 말구유라는 표현이 안 나옵니다. 그냥 구유라고 돼 있어요. 구유는 말과 소가 여물을 먹는 그 여물통이에요. 방이 없어서 이 헛간에서 구유의 아기를 낳아서 거기에다가 눕혔다란 얘기죠. 근데 여러분, 이 구유가 뭡니까? 이 구유는 말과 소가 밥을 먹는 곳이에요. 말과 소의 밥통입니다. 예수님이 밥통에 담겨 있는 거예요. 우스꽝스러운 모습인 것 같지만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밥으로 오셨다라는 얘기예요. 어느 시인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밥은 하늘이다. 하늘은 한 사람이 다 가질 수 없는 것처럼 여러 사람이 나누어 먹는 것이다. 오늘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독생자의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지만 나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위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독생자의 생명을 우리에게 밥으로 주셨다는 겁니다. 목사들만 위해서 주신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위해서 주신 게 아니에요.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 그리고 이 소식을 알지 못하는 세상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 신앙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밥으로 보내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구유가 얼마나 의미가 있습니까? 옛날에 두 나무가 있었답니다. 두 나무가 서로 꿈을 갖고 있었는데 둘 다 아름다운 건축물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화려한 궁전이 됐으면 좋겠다. 아니면은 아름다운 저택이 됐으면 좋겠다. 큰 빌딩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환호하고 박수치고 그랬으면 좋겠다. 그랬습니다. 근데 어느 날 와서 나무꾼이 나무를 bes습니다. 둘 다 나무가 베어졌는데 한 나무는 왕궁의 재료로 쓰여졌어요. 헤롯이 거하는 헤롯 왕이 거하는 왕궁으로 지어졌습니다. 근데 한 나무는 엉뚱한 데로 가서 뭐가 됐을까요? 구유가 된 거예요. 말과 소가 먹는 여물통이 된 것입니다. 이 나무가 한탄을 하면서 왜 저 친구는 왕궁이 되고 나는 여물통이 됐냐? 나는 이 냄새나는 여물통으로 이렇게 평생을 이렇게 썩어야 되냐? 이러면서 한탄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기 예수님이 그 안에 담긴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2살 미만의 아기들을 다 죽이라고 했던 헤롯 왕, 가짜 왕입니다. 그 왕이 머물고 있는 궁전, 그리고 진정한 인류의 만왕의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품고 있는 이 여물통인 구유, 어느 게 진짜 왕궁입니까? 이 구유가 진짜 왕궁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황금으로 쓰레기통을 만들었어도 그 안에 쓰레기를 버리면 그건 쓰레기통입니다. 그러나 보잘것없어 보이는 나무로 만들었어도 그 안에 보석을 담으면 그것은 보석함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우리가 금이 되기를 원하고, 금이냐 은이냐, 우리가 금수저냐 은수저냐 이런 얘기하지만, 그러나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가끔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안부 인사하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왕으로 모셔서 그 왕과 함께 사는 것, 왕에게 순종하면서 사는 것, 왕을 모시고 사는 것,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우리가 모시고 있으면 우리는 왕궁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전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다른 좋은 곳에서 맛있는 것 먹으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이곳이 가장 아름답고 고귀한 하나님의 집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구유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